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냐라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자, 노아의 120년의 사건은 누가 봐도 문제였습니다.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 다음 그가 한 일은 120년 동안 산속에 처박혀서 산속에 처박혀서 그리고 배를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혹은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관계된 시간이죠. 자, 모세를 볼까요?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간 겁니다. 근데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40부터 80세까지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80세부터 120세의 모세는 막 돌로 쳐 진짜 맞을 위기에 거하기도 하고 홍해 앞에 거하기도 하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완전 드라마틱한 인생, 문제투성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문제를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제가 사울은 문제를 하나님과 풀려고 하지 않고 점치는 자에 가서 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반응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주님과 관계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발생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종종 그렇잖아요. 그분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아니 어쩌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고 또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지만 종종 기독교인들도 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 죄로 인한 문제일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분명히 결정하고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가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긴 문제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그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만 잃어버리느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반응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왔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응을 해요. 저희 지방에 은일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성품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웠어요. 이분은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2년을 지키면서 보니까 이분은 어떤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씀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죠. 이 문제가 왜 생겼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자, 오늘 요셉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요셉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다라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이 문제는 성령님과 관계된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주는 거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는 성령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을 하고 3번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재개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맡기셨을까? 여러분, 맡길만 하니까 맡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그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다윗, 여러분 정말 최고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그러나 그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죠. 모세, 여러분 홍해 앞에 서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가 내 죄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문제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은 성령님과 관계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는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반응은 믿음과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반응은 믿음과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 오늘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의롭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본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의로움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만약 이 요셉이 정말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당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마리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네, 돌로 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법 없이 사는 사람, 즉 법대로 사는 사람에는 이 표현은 진실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그 법을 판단해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사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반응은요 믿음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종종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을 자꾸만 착각하셔는 여러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좀 더딥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뭐 예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전도사님들을 뵙잖아요. 또 많은 부목사님들과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변화가 더디냐면 내가 오라 이게 강한 분들은요 이 변화가 더딥니다. 나는 의로운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도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교육자에게는 한번 주제가를 한번 준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이었었는데 그 전도사님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앞으로 주제가는 돌고 돌고 돌고라고 혹시 알아? 전인권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에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법적으로 옳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성경은 이웃에 대한 법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딱 꾸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배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오기 전까지는 그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 세 번째로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하라. 여러분 그는 믿음의 반응을 한 겁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의로워 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뇌를 보십시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화내도 되는 상황에서 이 요셉은 잠잠히 묵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잠잠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같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반응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보여지는 배려의 모습 또 반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성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와 같지 않고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나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저는 이 배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배려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시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만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나.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따뜻해요. 배려가 많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분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에게는 배려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닮아서 조금 더 배려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을 보내시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거든요.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필요합니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반응하는 사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뒤끝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배려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겠다 다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배려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그 문제 앞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롭다고 말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가만히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끌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